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고구려에 번영하던 시절 개경의 번화한 거리를 다스리던 윤대감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경성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백성들 사이에서 덕망과 지혜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그는 늦게 얻은 외아들 민수와 함께 검소한 삶을 이어갔다. 윤대감은 민수를 귀히 여기며 세상 모든 귀한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려 했으나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자란 민수는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이로 자라났다. 민수의 무모한 행동을 볼 때마다 윤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쳤다. 그러나 윤대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른 것은 다른 근심이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운명을 읽는 안목이 뛰어났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그는 민수가 장차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신세로 전락할 운명임을 알아차렸다. 늙고 병든 자신이 더 이상 민수를 돌볼 수 없음을 깨달은 윤대감은 아들을 지킬 복된 며느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래, 복덕이 넘치는 며느리를 얻는다면 내 아들 민수는 내 곁이 없어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 윤대감은 마을의 중매쟁이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구하고 개경의 넓은 장터와 인근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복된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헤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짐을 꾸리고 길을 떠났다. 내가 이 나라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라도 복된 며느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 어찌 아들을 위한 근심을 눈 감고 덮일 수 있겠는가? 그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랐다. 어느 날 윤대감은 강가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강물에 옷을 빨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멀리서 그녀의 얼굴을 관찰하던 그는 그녀의 이마에 복의 기운이 맴돌고 눈빛에 따뜻한 덕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옷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강물과 춤을 추는 듯했다. 윤대감의 마음은 기쁨으로 들떴다.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찾던 복된 며느리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 햇살처럼 따스했고 그 기운은 발끝까지 은은히 흐르는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은혜였으며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다. 드디어 찾았다. 이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내 아들 민수는 근심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윤대감은 은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한가운데 초가 2칸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다. 윤대감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고 은혜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피며 그녀의 부모와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초가집 앞에 서서 윤대감은 큰 소리로 집주인을 불렀다. 계시오, 집주인! 이곳이 계시오! 마당에서 몸을 일으킨 이는 은혜의 바버지 최봉수였다. 오, 대감날이 어인일로 이 춥고 누추한 곳에 행차하셨나이까? 윤대감은 온화한 마음을 띠며 말했다. 특별한 용무가 있어 찾아왔소. 후한 대가를 드릴 테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겠소. 최봉수는 머뭇거리며 답했다. 저희 집은 작고 초라하여 대감께 불편하실까 염려됩니다. 괜찮소. 부디 허락해 주시오. 대감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들어오시지요. 그리하여 윤대감은 은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저녁을 먹으며 그는 다시 은희의 얼굴을 살폈다. 과연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복과 덕이 가득한 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윤대감은 최봉수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입을 떴다. 실은 내가 이곳에 머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오늘 오후 강가에서 댁의 따님을 보았는데 그 복된 상을 보고 내 아들 민수의 짝으로 삼고 싶어. 댁의 따님을 내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최봉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오, 대감나리, 어찌 저희 같은 천한 집안의 딸이 귀족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나이까? 농담이시라면 그만두시지요. 그러나 윤대감은 간곡히 청했다. 이는 내 진심이요. 나는 따님의 복된 기운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곳까지 왔소. 부디 허락해 주시오. 윤대감의 거듭단 간청에 최봉수는 마침내 마음을 돌이켰다. 딸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어찌 내가 반대하겠어. 대감께서 선한 분이시니 이는 우리 딸에게도 좋은 기회일 것이요. 최봉수는 은혜를 불러 말했다. 은혜야, 네가 시집을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 고난이 있더라도 꿋꿋이 견디고 결코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거라. 잘 살아야 한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히 답했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저는 잘 살아갈게요. 혼례는 순조롭게 치러졌다. 윤대감은 최봉수에게 후한 돈을 주어 그가 홀로 남아도 넉넉히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수에게 있었다. 그는 이 결혼에 크게 불만을 품었다. 고귀한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전한 신분의 여인을 아내로 맞다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민수는 은혜를 볼 때마다 화를 내며 그녀의 신분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여겼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기방을 드나들며 술과 춤, 노람에 빠져 지냈고 책 한 권 손대지 않은 그는 과거 시험과는 이미 인연이 멀어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의 눈초리를 피해 기방으로 달려가 재산을 탕진하곤 했다. 은혜를 대할 때에도 그는 결코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뭐를 쳐다보는 거냐? 천한 여인이 우리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너는 내 아내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창피하다! 은혜는 그런 남편 밑에서 평온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고 불행히도 윤대감은 중병에 걸려 자리보전하게 되었다. 며칠 동안 기력을 잃은 그는 은혜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떴다. 은혜야, 너도 알다시피 민수는 너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너를 며느리로 맞아 민수의 삶을 지키려 했지만 네가 겪을 고난은 내 상상 밖이었다. 나는 아들만 생각한 이기적인 아버지였다. 미안하구나.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윤대감의 죽음 후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하인들에게 명했다. 저 여인을 가마에 태워라. 깊은 산골, 개 짖는 소리도 다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녀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민수는 은혜를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문절었다. 사람들은 저 여인이 복을 가져온다고 했지. 어디로 가든 잘 살겠지?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예, 소공자님. 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야 홀가분하구나. 그리하여 은혜는 윤대감의 저택에서 쫓겨나 깊은 산속 어두운 계곡에 버려졌다. 달빛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에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외단 계곡에는 석유라는 젊은이가 살았다. 석유는 30이 넘은 나이에도 가난 때문에 집 한 칸, 땅 한 보장 없이 수틀을 구워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아내를 맞을 형편이 안 되어 홀로 지내는 그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너그러웠다. 장터에 나갈 때면 백성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했다. 오, 석유가 왔구나. 석유야, 언제 장가를 드는 거냐? 이대로면 백발노인이 되겠구나. 한 안악이 웃으며 놀렸다. 석유는 숙주럽이 웃으며 답했다. 좋은 여인을 찾으면 장가를 가야죠. 누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준다면 마다 않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석유에게 말했다. 석유야, 내가 오늘 항아리를 샀는데 너무 무거운구나.
우리 집까지 좀 날라줄 수 있겠니? 석유는 흔쾌히 답했다. 물론이자 할머니, 천천히 숯을 팔고 갈게요. 고마운구나 석유야. 석유는 늘 이웃에게 친절했지만 겸손한 성품 탓인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숯을 팔고 얻은 곡식 한 보따지를 짊어진 채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가던 글 떨리는 목소리가 답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천으로 가려지고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석구는 서둘러 천을 풀어 그녀의 눈을 자유롭게 해주고 밧줄을 풀어 손을 놓아주었다. 여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숲에 버려졌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들짐승 소리만으로도 죽을 듯 두렵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석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곳에 버려졌단 말인가? 달빛 아래 그녀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보자 그의 가슴이 아렸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내 오두막으로 가자. 이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은혜는 석구를 따라 그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갔다. 단칸방에 불과한 그곳은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허름한 집이었다. 석구는 멋쩍게 말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숯을 굽고 장토에 내다 팔며 살아가지. 불편하더라도 잠시 머물러도 괜찮겠나?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녀는 조심스레 오두막을 둘러보았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방의 양쪽 끝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석구는 숯을 짊어지고 장터로 나갔다. 은혜는 오두막에 남아 빨래를 하고 방을 쓸며 정돈했다. 산에서 나물과 열매를 따와 석구가 저녁에 돌아오면 밥상을 차렸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가 숯 굽는 아궁이 주변을 정리하던 중 구석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문질러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순금 덩어리였다. 오, 이건 금이야.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석구에게 말했다. 이 금덩어리를 쪼개서 손톱만한 크기로 만들 수 있겠나요? 석구는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말대로 금을 쪼갰다. 은혜는 말했다. 이 금을 장토에 내다 팔면 누군가 살 거예요. 값을 물으면 시세대로 달라고 하세요. 아궁이에 더 있을지도 모르니 조금씩 팔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석구는 은혜의 말을 따라 장터로 나가 금을 펼쳐 놓았다. 잠시 기다리자 말을 탄 나그네가 다가와 물었다. 이걸 얼마에 파는가? 시세대로 주시오. 석구가 답했다. 나그네는 큰 돈을 주고 금을 샀다. 석구는 금화 한 줌을 들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은혜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것 봐, 오늘 번 금화야.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아궁이에 더 있을지도 모르니 내일 또 팔아보세요. 배고프시죠? 밥을 먹어요. 내일 쌀과 고기를 사오시면 맛있는 밥을 차릴게요. 다음 날 석구는 다시 금을 장토에 내다 팔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사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 전날 금을 샀던 나그네가 다시 나타났다. 석구는 혹시 금에 문제가 있나 걱정하며 물었다. 또 오셨소? 금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그네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 전혀 문제 없소. 다만 더 구할 수 있소? 금이 더 필요하오. 석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지금은 이게 전부지만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면 더 드릴 수 있어. 석구는 장터에서 만난 나그네의 제안에 기뻐하며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는 은혜에게 다급히 소식을 전했다. 그 나그네가 더 많은 금을 사겠다고 했소. 내일 사람과 돈을 보낸다고 하니 우리 준비합시다. 그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아궁이 속에 묻힌 금덩어리를 조심스레 캐내었다. 다음 날 나그네는 하인을 대동하고 은화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 왔다. 석구와 은혜는 준비한 금을 모두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은화를 받았다. 하룻밤 사이 두 사람은 부유한 삶으로 발을 내디뎠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는 석구는 은혜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말했다. 부인, 당신 덕분에 내가 이토록 큰 재산을 얻었소. 이 재물은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요.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함께 살아갑시다. 은혜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구해주는 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정을 품게 되었다. 갈 데 없는 은혜는 석구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였고 석구는 그녀의 지혜와 따뜻함에 끌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려 부부가 되었다. 더 이상 산속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 기와집을 짓고 새 삶을 시작했다. 땅을 사고 일꾼을 고용해 농사를 지으며 점차 큰 재산을 쌓아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개성에 드나드는 나그네들이 오가는 근길에 거대한 여관을 열었다. 몇 년 만에 그들은 개성에서 이름난 부호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은혜와 석구는 새 아들을 낳아 정성껏 키웠고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행복한 삶을 누렸다. 어느 날 은혜가 장터를 거닐다 한 거지를 보았다. 한 푼만 주시오. 아니면 먹을 것이라도. 그의 애처로운 외침에 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기억이 떠올랐다. 시아버지 윤대감이 민수의 얼굴을 보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죽으면 민수는 거지가 되어 자비를 구걸할 것이다. 은혜는 생각했다. 저를 쫓아낸 민수가 저런 처지가 되었단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어떤 처지라도 저를 며느리로 맞아준 시아버지의 은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석구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낭군, 우리 부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회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귀족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어 복을 나누면 우리와 자손들에게도 더 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낭군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석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은 생각이오, 부인. 당신 뜻대로 하시오. 며칠이 지나 그들의 기와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은혜는 사랑채에 앉아 정문을 바라보며 드나드는 이들을 살폈다. 그러나 잔치 마지막 날까지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혜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가 거지가 되었다면 이곳에 왔을 텐데
그가 거지가 아니라면 그것도 다행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그러나 잔치가 끝날 무렵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문 앞에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민수였다. 드디어 그가 왔구나. 은혜는 서둘러 하인을 불러 속삭였다. 저분을 따로 모셔라. 하인은 민수를 조용히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양반옷을 입혔다. 민수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밥을 얻으러 온 것인데. 하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곧 밥상이 나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민수는 멋진 양반옷을 입고 사랑채에 앉았다. 곧이어 호화로운 밥상이 차려졌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진수성찬은 처음이야. 이 집 주인은 얼마나 후한 사람인지 다시 와서 밥을 얻어야겠구나. 그때 문이 열려 한 고귀한 여인이 방에 들어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나지막히 물었다. 고려시대 하늘과 땅의 신비가 깃든 깊은 산속.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는 외딴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선녀산이라 불리는 영음한 산이 우뚝 솟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자라는 야생 인삼을 캐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들 중 심효민이라는 인삼 농부가 있었으니 그는 부모에게 효심 깊고 아내에게 다정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다. 효민은 산을 오를 때마다 하늘과 땅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인삼을 캘 때도 손길은 부드럽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깊은 숲속에서도 산신령의 보살핌을 받는 듯 그는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효민은 야생인삼을 찾기 위해 산 깊숙이 들어갔다. 황금빛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그러나 좁은 산길을 오르던 중 얼굴이 굳은 다른 인삼농부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효민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봐, 심효민! 이 산은 박대감나리가 우리에게 하사한 땅이다. 너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느냐? 도둑놈이로다. 그들은 효민을 거칠게 밀쳤고 그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돌과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된 그는 발목이 꺾여 스스로 일어서기조차 힘들었다.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온 효민은 아내 정씨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정씨가 말했다. 세상에 어찌 이리 매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요? 박대감은 산을 제 것이라 우기며 돈을 챙기지만 이 산은 하늘과 땅이 내린 선물, 모두의 것이 아니던가요?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당신. 하늘은 당신의 선한 마음을 아실 거예요. 효민은 아내의 등을 다닥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오.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오. 내가 다른 산으로 가서 대마를 키면 되지 않겠소? 당신과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소. 그 순간 마당의 빨랫줄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참새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참새는 효민이 늘 쌀독에서 꺼낸 보리알을 먹으며 마을을 날아다녔다. 배고플 때는 씨앗을 쪼았고 배부르면 효민의 빨랫줄에 앉아 쉬곤 했다. 이상하게도 참새가 배설한 곳마다 반짝이는 빛이 감돌았다. 마치 별빛이 땅에 내려앉은 듯
그 빛은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이튿날 참새는 황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가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그물 캐는 이들이 그물을 흔들며 모래 속 반짝이는 금알갱이를 골라내고 있었다. 참새는 반짝이는 금을 먹이로 착각하고 재빨리 내려와 하나를 쪼아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니, 저 참새가 내 금을 훔쳐갔다! 금 캐는 이가 소리쳤지만 참새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 후 매일 참새는 강가로 날아와 금알갱이를 쪼아 물고 어딘가로 날아갔다. 참새의 깃털은 점차 황금빛으로 물들며 마치 하늘에서 내린 선물처럼 빛났다. 며칠 뒤 효미는 박대감이 점령한 산을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험한 산길을 오르던 중 골짜기를 울리는 참새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독사 한 마리가 참새의 둥지에 기어들어 새끼들을 노리고 있었다. 어미 참새는 필사적으로 뱀과 싸웠지만 날개에서 피가 흐르고 기운이 다해가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효민이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뱀아! 물러나라! 그는 나뭇가지를 휘둘러 뱀을 쫓아내고 지친 어미 참새를 조심스레 손바닥에 올렸다. 참새의 작은 심장이 손안에서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효미는 나지니 말했다. 불쌍한 참새야. 독사와 싸우느라 날개가 다 찢어졌구나.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효미는 참새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고 뱀이 닿지 못할 높은 나뭇가지로 둥지를 옮겨주었다. 어미 참새는 기운을 차리고 효민의 어깨에 앉아 새끼들을 돌봤다. 그 순간 참새 깃털에서 황금빛이 은은히 뿜어져 나왔다. 효민은 놀라 중얼거렸다. 어미 참새야, 내가 금빛처럼 빛나는구나. 참으로 신령스럽다. 너와 새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빌마. 참새를 달랜 뒤 효민은 해가 저물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효민은 빨랫줄에 앉은 참새를 보았다. 바로 어제 구한 어미 참새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새의 깃털이 더욱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효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내가 늘 밥을 주던 참새가 어제 그 어미 참새였구나. 그런데 어찌 이리 금빛이 나는 걸까? 신령한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며칠 뒤 정씨가 놀란 목소리로 효민을 마당으로 불렀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뒷마당에 금빛 인삼이 자라고 있어요. 효민이 달려가 보니 뿌리와 줄기가 금빛으로 빛나는 인삼이 자라고 있었다. 문득 그는 깨달았다. 이건 틀림없이 어미 참새의 은혜로구나. 금모래를 먹은 참새가 씨를 뿌려 금빛 인삼을 자라게 했어. 그 후로 효민과 정씨는 참새를 금작새라 부르며 아꼈다. 금작새는 매일 인삼씨를 먹고 뒷마당에 금빛 배설을 뿌렸고 그곳에서 금빛 인삼이 자라났다. 덕분에 효민과 정씨는 큰 부자가 되었고 부모와 아이들은 굶주림 없이 풍요롭게 살았다. 하지만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금작새를 손에 넣을 계략을 세웠다. 며칠 남녀를 고민한 끝에 박대감은 효민을 관하로 불러들였다. 이 도둑놈아, 내가 내 참새를 훔쳐 부자가 되었구나. 효민은 억울한 얼굴로 대답했다. 나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작새는 제 집으로 날아든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박대감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키운 참새를 내가 쌀로 꼈다. 당장 내놓아라. 박대감은 금작새를 빼앗고 효민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는 금작새를 그물에 가두고 인삼씨를 잔뜩 먹이며 금빛 인삼을 키우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금빛 인삼은 자라지 않았다. 욕심에 눈이 먼 박대감은 참새에게 씨앗을 더 먹였고 결국 참새는 배설을 했다. 박대감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드디어 금빛 인삼이 자라겠구나. 그러나 들판에 자란 것은
인삼이 아니라 두더지였다. 박대감이 삽질을 하자 두더지떼가 쏟아져 나와 들판을 망쳐놓았다. 마을 사람들의 들판은 무사했지만 박대감의 들판은 두더지떼의 공격에 파괴되어 폐허가게 없다. 결국 그는 두더지떼의 공격을 피해 마을을 떠나 도망쳤다. 그러자 금작새는 효민의 빨랫줄로 돌아왔다. 효민은 따뜻한 미소로 금작새를 맞이했다. 금작새야,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구나. 그는 보리알을 메밀며 금작새를 바라보았다. 그 후로 금작새는 효민의 뒷마당에 금빛 인삼을 심었고 부부는 어려운 이웃들과 인삼을 나누었다. 세월이 흘러 금작새의 새끼들도 금모래를 먹고 황금빛으로 변했다. 효민과 정씨는 금작새와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선한 마음은 삶을 빛나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금작새의 노랫소리는 산골 마을에 영원히 울려 퍼졌다. 이는 선한 마음이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고 탐욕은 스스로를 망친다는 교훈을 전하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